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우리가 행복한 것은 많은 것을 우리가 가지고 또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고 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살면서 항상 시퍼런 칼을 든 두 강도의 위협과 도전을 받으면서 그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방황하며 헤매며 살아간다. 그 두 강도 중 하나는 바로 어제에 대한 후회와 자책감이요, 또 다른 한 강도는 다가오는 내일에 대한 염려와 걱정, 근심이다. 일리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후회나 자책감 때문에 얼마나 괴롭고 힘든지 모르지요. 또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어설픈 걱정과 근심 때문에 삶이 흔들리고 요동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책감은 과거에 이미 일어난 일 때문에 현재를 꼼짝하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아무리 여러분 그러나 자책해봤자 과거는 우리를 바꿀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걱정이란 현재에 일어나고 있는 또는 일이나 또는 미래에 일어날 일 때문에 현재의 자신을 꼼짝 못하게 하는 것으로서 이 또한 우리가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바꿀 수 없다. 이 두 감정 나의 인생을 점점 행복과는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를 불행과 결국 절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불행한 것 나보다 많이 가지지 못해서만은 아니라는 거죠. 불행과 절망 속에 사는 사람은 현실에 충실하지 못합니다.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말 어찌 말하면 앞에서 말한 두 강도의 도전과 위협 속에서 항상 불안하고 원망하며 절망하면서 거기서 꼭 있어야 할 꿈과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사람이 돈을 잃어버리는 것, 조금 잃어버리는 것이고 또 명예를 잃어버리는 것은 좀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노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말 사람이 사는 동안에 결코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돈을 잃어버리고 명예를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결코 소망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국 빅토리아 시대의 상징주의 화가인 이 조지 프레드릭 와츠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소망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둥근 모양의 그 앞에 보면 둥근 모양의 그 지구에 한 여인이 외롭게 앉아서 작은 비파리라고 하는 이 비파를 연주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눈에는 수건이 감겨져 있죠. 앞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비파의 줄은 다 끊어져 있습니다. 6개의 줄인데 다 끊어지고 오직 한 줄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 희미한 별 하나가 반짝이고 있는 그림이지요. 여기서 와츠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큰 절망 속에서 하나의 희망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죠. 이 여인은 우주에 외롭게 앉아 눈은 보지 못하지만 남은 한 가닥의 줄을 가지고서 아름다운 멜로디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절망이라는 단어가 더 어울릴 것 같은 이 그림 속에서 와츠는 그 제목을 소망이라고 그렇게 붙였습니다. 그런 많은 것을 잃어버린 현실 속에서
아름다운 희망을 거기서 바라보고 또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림 오랫동안 잊혀져 있다가 사실 20세기 후반에 미국의 흑인 인권운동을 이끌었던 마틴 루터 킹 목사에 의해서 재조명되고 유명해지게 되었습니다. 마틴 루터 목사는 1959년 자유의 행진에서 이 그림을 언급하면서 흑인들에게 희망을 역설하였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어렵고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 미국의 바로 직전 대통령이었던 버락 오바마에게도 이 그림은 또한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이 설교를 하면서 이 그림을 또한 보여주고 또 거기에 대해서 소망을 전할 때 그는 그것을 가슴에 새겼고 언제나 그것을 잊지 않고 나아가서 그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는 많은 사람 앞에서 그것을 이제는 간증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 삶에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일 때 남아있는 마지막 줄을 붙잡고 새로운 세상을 향해 꿈을 꾸며 나아가는 위대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상황에서 우리에게 남겨진 것들이 있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모두 사라진 캄캄한 밤처럼 보일지라도 희미한 불빛 하나 우리를 향해 비추고 있다. 그 희미한 하나의 빗줄기 속에서 기쁨을 노래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남은 한 줄로 희망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절망적일 수밖에 없을 때 마지막 남은 그 작은 하나의 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 그는 여전히 소망 가운데 사랑을 노래할 수 있고 새 역사를 기대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이 성공한 예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시인은 외칩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에 가보시면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실망과 낭만, 원망, 절망이 찾아올 때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불안해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서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르고 찬송과 감사 우리는 드릴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가 택하시고 거룩한 사랑받는 자녀들이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의 위대함이 어디 있느냐 할 때 한마디로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서 힘과 용기를 내서 전진하는 데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의 위대함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무력해질 때가 언제인가? 불안하고 원망하며 절망에 빠질 때가 언제인가 할 때 한마디로 꿈과 소망을 잃어버릴 때라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꿈과 소망이 있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더욱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살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꿈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나아갈 때 허무와 상실 속에서도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발견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낙심과 상처 속에서 위로와 용기를 찾아 나아가며 무너진 잿더미 가운데서도 우리는 다시 일어서 거기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위대한 꿈과 소망이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한마디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믿고 또 조금 더 우리는 의심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믿고 있던 모든 줄이 다 끊어지고 오직 하나님께 대한 소망의 줄 하나만 남아 있게 될 때 바로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모든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꿈이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자가 그러기에 복 있는 사람이고 또 그가 행복한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에 그러기에 445장에 보면은 태산을 넘어 홍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명절 때가 되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귀성길에 오르는데 귀성길에 오르는 분들이 참 좋아하는 찬송가라고 합니다. 가는 길이 이제는 험하고 멀어도 그 가는 길, 고향길을 향해 가는 길, 이제는 우리가 그저 내비게이션이 인도하는 대로 나아가기만 하면은 항상 거기에 이르게 된다. 가는 길이 멀고 험해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소망의 빛 가운데 걸어갈 때 우리는 아무런 염려할 거 없습니다. 근심할 거 없습니다.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 일에 대한 후회나 자책감에 빠질 필요도 없고 또한 내일에 대한 걱정,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꼭 우리 삶에 늘 풍성함이 가득해진다는 것 아니지요.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늘 건강하고 또 내 삶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고 어려움이나 고난이 없다는 것 아닙니다. 내 삶에 문제가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모든 것이 사라져도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만은 늘 내 곁에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힘을 얻는 것, 용기를 내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을 앙망함으로써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다시 한번 일어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임을 믿고 나아가 그 소망이 나와 이제 함께 함으로써 소망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분명한 우리의 믿음으로서 우리는 이 믿음으로써 믿음에 이르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보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좌절과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지요. 이사야를 여러분 보면 크게 둘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장부터 39장과 또 40장부터 66장까지 두 부분으로서 앞부분에서는 주로 책망과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끊임없이 계속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경고와 징계가 계속 이제는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40장에 들어서면서 선지자의 메시지는요, 위로와 소망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40장 1절에 가보면 선지자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저들에게 이제는 명령하시며 지시하는 것, 위로하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인간의 잘못을 책망하시고 거기에 따라 심판하시더라도 항상 그 뒤에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감싸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의 공의와 판단에 따라서 정확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고통과 절망 속에 빠져 있는 백성들 위로하시고 구원하시는 인자와 성실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의 백성들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어려움과 실패를 경험하며 또한 징계 속에서 받은
벌로 인해서 고통 당할 때 언제나 새로운 길을 준비하셔서 그 백성을 도와주시는 위로와 소망의 하나님이시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는 거예요.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또 괴롭고 또 우리가 어찌해야 좋을지 모를 때에 우리에게 큰 위로가 있다면 그것은 소망의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내게 소망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이 소망의 하나님을 앙망하지 못함으로 그의 위로와 힘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 인생의 문제 앞에서 나를 자책하거나 쓸데없는 염려, 근심, 걱정 속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절망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안타까울 뿐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감당 못할 만큼 큰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풀지 못할 만큼의 어려운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단지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아서 시간이 길어질 뿐이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또 아직 풀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27절 말씀에 가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꾸짖고 책망합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고 순간순간 낙심과 불평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수많은 기적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못하고 늘 이제는 낙심, 절망 속에 빠져 살아갑니다. 저들은 어려움과 고생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자신들을 돕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낙심하고 절망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신다면 왜 나의 이 고생길에 무관심하고 계신 것일까? 나를 포기하고 버리신 것은 아니신가? 저들은 이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되는데, 저들은 안타깝게도 자신들이 한 일에 대해서 생각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고 포기하셨노라, 그렇게 이제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으로서 결코 그가 택하사 사랑하신 백성들을 쉽게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희를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하나님을 포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떠난 것이 아니라 저들이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사야 선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망과 원망 그리고 불평을 꾸짖으면서 저들의 믿음이 부족함을 질책하지요. 보세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지 못하는 것은 기다림과 소망 속에서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살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문제가 아직 풀리지 않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앙망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2차 세계대전 말기에 독일군이 점령하고 있던 마을의 한 지하실에서 어느 유대인이 벽에 새겨놓은 글이 독일이 패전한 후에 발견됐고 그것이 신문에 크게 보도된 적이 있는데, 손톱으로 새겨진 그 글에는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나는 태양을 믿노라, 비록 그것이 비치지 않을 때라도. 나는 사랑을 믿노라, 비록 그것이 표현되지 않을 때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비록 그분이 침묵하고 계실지라도. 이 독일
라치의 처참한 수용소에서 이제 함께하며 모든 관찰을 한 후에 그것을 기록으로 남긴 프랭크 박사는 수용소 안에 있는 모든 포로들을 크게 두 종류로 이렇게 구분하여서 말을 하는데, 마음으로 포기한 사람들은 곧 쇠약해졌고 소망을 가진 사람은 끝까지 살아남았다. 혼자만 소망을 가진 것이 아니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또한 도와주었다고. 세상에 그렇게 어떻게 보면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이미 실망하고 낭망하고 원망 속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절망에 빠져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직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 중에서 살면서 그 소망 중에 살아남아 끝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소망을 전해주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지요.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소망, 어떤 소망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보이는 소망이 아닌 보이지 않는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소망을 언제나 붙들고 살아가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위로와 소망으로, 이 시대에 우리는 서로 위로하며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로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 소망의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소망의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쉽게 낙심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내일 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고 또 스스로 자책감에 빠져서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뜻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사람, 보이지 않는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진정 바르게 믿고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2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 우리가 알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또한 찾아야 될, 그래서 우리가 꼭 만나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소망의 하나님.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으로서 끝도 없으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죠.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모든 것을 그 말씀으로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그는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가 행하시는 모든 일에 그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사 모든 것을 그의 뜻 가운데서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알고 믿고 의지할 분은 영원하시고 창조주 되시며 전능자로서 그가 행하시는 모든 일에 분명히 우리는 놀라운 일들이 그 앞에 펼쳐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서 우리는 그 모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경험하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끝까지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면서 다시 한번 힘과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오늘 29절 말씀해 보세요. 분명히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늘도 분명히 영원하시며 창조주 되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확실히 믿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절대 능력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구원을 대신 이룰 자가 세상에는 그 어떤 것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치에
결코 끝이 없으며 항상 새롭게 샘물처럼 솟아오릅니다. 또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부족함 없이 영원하여 강물처럼 흘러 나아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면서 좀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앙망할 것인가,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오늘 31절 말씀 함께 우리가 한 목소리로 31절 말씀 읽어봅니다.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과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며 또 있는 곳에서 우리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가슴 다시 한번 깊이 새기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면서 실망할 때가 있고 낭망할 때가 있고 또한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지금 실망과 원망이 가득합니까? 모든 일에 지쳐있고 피곤하십니까? 불안하고 두려움이 가득 차 있고 마음의 분노와 미움이 가득 차 있습니까? 과거에 대한 자책감과 미래에 대한 걱정, 근심이 떠나지 않고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앙망이란 말 뜻 네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기다리다, 두 번째는 바라보다, 세 번째는 소망하다, 네 번째는 기대하다 하는 뜻으로서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우리는 소망 중에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지요. 오늘도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는 모든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 또 그 안에서 기뻐하는 것, 이것이 진정 우리가 앙망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여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능력 지혜를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 힘을 주신다. 하나님의 능력 그 지혜 안에서 새 힘을 주사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이 그렇게 이제는 올라가게 하시고 일어나 걸어가게 하시고 또한 달려가게 하신다.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아가게 될 때 그 여호와를 앙망하여 새 힘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오늘도 그러기에 능력과 지혜가 무궁 영원 그리고 불변하신 하나님,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나아가 그 하나님의 때와 뜻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거기에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두고 이제는 오직 그 안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제3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나아가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자로서 오늘 이 소망의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저들을 소망의 항구에 이르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를 도우셔서 저를 하여금 그 이제는 소원의 항구에 이제는 이르도록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함으로써 새 힘과 용기를 얻어서 나아가서 새 역사를 만들어가는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새롭고 아름다운 희망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 희망의 노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선포해 주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제3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나아가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선한 일을 위해서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소망을 위해서 힘을 내어 달려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저를 도우사 저로 하여금 끝까지 그 길을 완주하도록 달려가도 이제는 그 달려가는 길에 있어서 피곤치 아니하고 뛰어가도 곤비하지 아니하, 이제는 그곳에 이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곳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